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감동을 주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이 트로트계 BTS라고 불려지는 한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예, 그렇죠. 임영웅 씨죠. 트로트계 BTS는 세계적으로 정말 사랑받는 빌보드 차트 1위를 정말 몇 주간이나 이렇게 했던 정말 위대한 가수입니다. 우리나라가 낳은 정말 위대한 한국의 가수들이죠. 그런데 그 트로트계 BTS라고 불려지는 임영웅 씨가 K리그, 우리나라 그 축구장에 와서 K리그 경기장에서 시축을 했습니다. 이 시축이 뭐냐면 축구 경기 전에 유명한 사람이 나와서 그 공을 빵 차면서 경기의 시작을 알리는 이벤트입니다. 이 임영웅 씨가 이제 시축을 하기 위해서 K리그장으로 이제 간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었을 때 정말 얼마나 많은 팬들이 그를 보기 위해서 축구장을 찾았을까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찾아가서 그 임영웅 씨가 시축하는 모습을 봤을 것입니다. 이 임영웅 씨가 시축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수많은 축구 팬들은 우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왜 우려를 했냐면 임영웅 씨의 팬들은 대다수가 축구 문화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임영웅 씨를 가까이 보려면 앞자리를 예매해서 그 자리를 앉아야 되는데 그 앞자리는 보통 어떤 사람들이 앉냐면 그 축구의 팀을 응원하는 서포터즈들이 앉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임영웅 씨를 보기 위해서 그 자리를 예매해버리면은 그날 경기를 하는 그 팀들의 서포터즈들이 그 앞자리에서 응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되는 것이죠. 또 임영웅 씨가 시축을 하고 자리에서 이제 그 자리를 떠나게 되면 축구에 관심이 없고 축구에 대해서 별로 큰 관심이 없는 임영웅 씨의 수많은 팬들이 그 자리를 떠날 것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날 경기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임영웅 씨가 시축을 하는 그 날이 되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축구 문화를 모르는 그 팬들을 위해서 팬클럽에서 굉장히 많은 공지와 또 그 팬들을 이렇게 다독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포터즈석을 예매한 그 사람들 중에서 임영웅 씨의 팬들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정말 놀랍죠. 그날 경기장에 찾아왔던 수많은 그런 축구 팬들이 오히려 그것이 더 아쉬웠다라고 말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 임영웅 씨를 가까이 보기 위해서 그 축구 팬들의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임영웅 씨의 축구 팬들은 축구 경기가 끝날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 경기를 보면서 같이 응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가 끝나고 청소까지 완벽하게 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임영웅 씨의 그 팬클럽, 이 영웅시대의 상징 색깔인 하늘색 옷을 그날은 한 사람도 입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경기하는 그 팀 중에 다른 한 팀의 그 응원복의 색깔이 하늘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 경기가 끝이 나고 그것으로 끝나도 되는데 심지어 이 임영웅의 그 팬들이 영웅시대는 원정팀이었던 그 대구를 응원하기 위해서 그 대구까지 찾아가서 다음 경기를 응원을 해줬습니다. 그 결과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코로나 이후에 최다 관중을 이끌었습니다. 무려 45,007명이 축구장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 임영웅 씨의 팬들이었던 이 영웅시대는 자신들이 갑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야, 우리 임영웅님이 축구장을 찾아오는데 너희들이 양보해야지, 이런 모습으로 그들은 갑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임영웅 씨는 자신의 그 시축을 하러 나와서 자신의 앨범에 수록된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EDM 리믹스된 노래를 불렀습니다. 가수부터 팬들까지 K리그와 축구 팬들을 존중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에게 K리그와 축구 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에 감동을 받았고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임영웅 씨를 새롭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과연 감동을 주는 사람인가? 나는 과연 감동을 주는 사람인가?
이 축구 팬들, 이 임영웅 씨를 따르는 그 수많은 그 영웅 시대의 그 사람들처럼 나는 과연 감동을 주는 사람인가? 나는 과연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저는 감동을 주기보다는 화를 주는 경우가 많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제 안에 화가 많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졌습니다. 자, 제가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졌던 그것이 어디로 흘러갈까요? 성도님들에게 흘러갈까요? 아니죠. 혹시 성도님들 중에서 저하고 교제하면서 목사님 왜 이렇게 오늘따라 날카롭지? 목사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신경이 예민하지? 이렇게 느끼신 분 계십니까? 아마도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 예민한 그 신경과 날카로움은 누구에게 가냐면 어김없이 제 아내에게 향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아내에게 감동 대신 화를 주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 질문에 대한 그 대답이 제 아내를 생각했을 때 나는 감동을 주기보다 화를 더 많이 주는 사람이구나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제가 제 아내에게 했던 행동들을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주변에 감동을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화를 주는 사람입니까? 아마 여기서 정말 당당하게 저는 감동을 주는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나오는 이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한 사람이 나오지요. 그 사람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령을 받았던 이 120명의 문도들을 향해서 조롱 섞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들이 술에 취했다, 낮부터 술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는 정말 기독교 역사상 전대미문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에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다. 아멘. 그리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였는가에 관해서 오늘 본문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장 44절에서 47절 상반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구제 사역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필요한 자들에게 모두 나누어 줬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집집이 돌아가면서 모여서 함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문화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니 이제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그 모습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20명의 문도들이 처음에 성령을 받고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들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저들을 조롱했습니다. 술 취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들의 시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47절 하반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하셨던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가 갑작스러운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갑작스럽게 세력이 커지기 시작하면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그 세력을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부흥을 경험하고도 세상으로부터 호감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졌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구제하고 하나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비신자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임영웅과 영웅시대가 그들의 섬김과 실질적인 도움을 통해서 수많은 축구 팬들과 K리그 팬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임영웅을 새롭게 보게 되었던 모습과 같은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저에게 여기에 한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오늘날 교회는 그렇지 못할까?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받고 있는 그 인기 가수,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세상의 인기, 세상의 부와 명예 그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 소용없습니다 라고 가르치는데, 여러분, 그런데 왜 그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고 욕을 먹고 있는데, 우리가 소용없다고 말했던 그 정말 인기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과 그들을 따르는 그 사람들은 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일까? 왜 오늘날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 왜 오늘날 교회는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것일까? 왜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을까? 라는 질문이 저에게 생겼습니다. 예전보다 더 좋은 시설과 더 많은 재정이 있고 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더 좋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좋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교회이기 때문일까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고 지탄받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니지요. 세상으로부터 정말 호감받고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지탄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호감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을 더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교회는 그렇지 못할까요? 우리가 놓쳤던 것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행전 교회가 왜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4절과 45절이죠. 시작.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게 되면,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가 다시 한번 세상 사람들로부터 호감받기 위해서는 이제 집을 팔고 내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누어 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사도행전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때의 교회의 모습은 이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교회에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나누며 구제하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교회와 지금 우리의 모습과 다른 점이 있다면, 사도행전 교회는 그 구제를 통해서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이웃 사랑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이제 그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면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사도행전 교회는 어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로부터 호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웅시대의 그 사람들, 임영웅과 영웅시대 사람들이, 이제 영웅시대의 그 수많은 팬들이 임영웅에게만 집중하면서 축구 팬들과의 트러블이 생기든 말든 자기 뜻대로 행동했다면, 수많은 축구 팬들로부터,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임영웅과 그의 팬클럽이었던 영웅시대는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임영웅에게만 집중하지 않았고 축구 팬들을 생각했고 그들의 문화를 존중했고 그들을 배려하였고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호감을 샀던 것이죠. 여러분, 임영웅과 영웅시대에, 그리고 사도행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 안에서 비슷한 점을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형태만 달랐을 뿐 그들은 모두 무엇을 행하고 있습니까?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가수를 좋아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도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가 이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라, 그 말씀의 원리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교회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니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도행전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영웅시대가 이웃사랑을 실천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영웅시대를 통해서 임영웅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과 똑같은 원리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 교회는 이웃사랑만을 실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웃사랑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도 함께 보여주고 있죠. 본문 46절과 47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여러분, 그들은 이웃 사랑에만 집중하지 않고 이웃 사랑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열심히 모였고, 오늘처럼 우리 주일연합 예배처럼 열심히 모여서 함께 예배하였고, 또 집집이 돌아가면서 우리 목장 모임처럼 집을 돌아가면서 함께 모여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들이 이웃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제 그들의 일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어집니다. 47절 하반절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여러분, 놀랍게도 세상으로부터 호감을 받는 것으로 끝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모습이 있죠. 그것은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게 영혼을 맡기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맡길 만한 교회를 찾으시는데 교회가 영혼 구원에 전혀 관심이 없고 사람들의 비신자들의 영혼에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영혼을 맡기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 교회가 왜 부흥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영혼에 대한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게 영혼을 맡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는 비신자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정말 집중해서 잘하고 있는데 수많은 교회들이, 오늘날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부분은 잘하고 있는데 이웃 사랑의 실천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었고 그 모습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이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그들은 하나님 사랑, 초대교회 당시에 하나님 사랑에만 집중했던 교회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일까요? 하나님 사랑에만 집중했던 교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그 사람들의 모습은 정말 이 시대에 믿음 좋다라고 칭찬할 만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능통했고 또 은사가 뛰어났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자신들의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들을 이제 비웃고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배와 기도에는 열심히 했지만 이웃사랑의 모습을 결코 찾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에 은사에 관해서 막 설명한 다음에 이 12절 마지막 부에 너희들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13장을 연결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13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랑장이죠.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 사는 사람이 있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유로운 자였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모습을 바꿔가면서 그들에게 접근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자기는 자유로운 몸이지만 율법에 매여있는 사람처럼 혹은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그런 삶의 모습을 보였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22절 하반절에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이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던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삶을 통하여서,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을 통하여서, 내가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몇 사람이라도 내가 더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들의 모습처럼 내가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중심에도 하나님 사랑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도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안타까운 것, 한국교회가 정말 가장 안타까운 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에만 집중하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면서 이웃 사랑을 잃어버린 것, 그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다가 이웃을 잃어버리고 관계를 잃어버리고 관계를 상실해버렸던 것, 예수님께서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집중했지만 이웃과의 관계에 집중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능력을 잃어가는 것은 아닌지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관계가 좁아지고 편협해집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생각이 굳어져 버립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비신자들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배척해 버립니다. 여러분, 그들의 문화를 따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섬겨야 될 그 비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전혀 관심이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자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자들처럼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설교마다 늘 인용하는 그 목사님이 있죠. 경남 양산에 계신 한 목사님, 새벽까지 비신자들을 찾아가서 술집에서 술을 따랐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야, 대단하다. 어떻게 정말 비신자를 사랑하구나. 정말 영혼을 사랑하구나. 이렇게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단번에 판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목사가 술집에 들어가? 어떻게 목사가 술집에 들어가서 술을 따를 수가 있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로 가야 됩니다. 그들의 문화로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화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화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문화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화를 우리가 배척해버리고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그들에게 우리는 보여줘야 되죠.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갔습니까? 우리는 가서 우리의 종교적 우월함으로 그들을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술을 마시는 사람들을 늘 판단했습니다. 늘 정죄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술을 끊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 늘 아버지와 부딪혔습니다. 아버지, 제가 목사인데 어떻게 목사의 아버지가 자꾸 술을 드시냐? 저의 입장에서만 생각했던 것이죠. 평생 예수를 모르고 살아왔던 그분에게 그것을 보여주려면 예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우리가 그것을 나타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술 먹는 행위에만 집중해서 술 마시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던 저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불신자들 우리가 다가가서 접근할 때
에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래. 복음을 몰라서 그래. 다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쫓고 있는 건 다 헛된 거야. 여러분, 이것은 믿음 안에 있을 때 그 이야기가 통해지는 거지.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웃 사랑이 없는 것이죠. 교회와 우리는 어쩌면 그동안 교회와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며 그들을 배척하며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았는지요. 근데 사도행전 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 이웃 사랑을 함께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사도행전 교회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을까요? 그들이 교회가 부흥되기 전에 그들에게 일어난 특별한 사건이 하나 일어났죠. 그것이 바로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님이 임했던 사건입니다. 그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은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들은 이제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해서, 내가 기도를 몇 시간 동안 했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있느냐? 그것이 아니죠.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증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의 행위에만 집중하면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던 자들에게 사도 요한은 촌철살인의 말씀을 날리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해진 삶은 막 우리에게서 어떤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는 그 삶을 말할까요? 예언을 하고 미래의 일을 예언하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까요? 물론 그런 것도 나타날 수 있지만 성령 충만한 삶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이었다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모두가 다 성령 충만했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을 책망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우리에게서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떤 삶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셨던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지게 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할 일들을 소원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행할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이죠. 성령 충만한 삶은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웃 사랑을 순종하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이 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자 그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제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세상은 그들을 향해서 호감을 가졌고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 사랑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 세상은 우리의 그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믿으라고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것이죠. 내가 삶으로 전할 때 그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삶은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성령 언어의 삶을 끝나고 나서 저는 제 아내에게 집중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제가 제 아내에 집중하고 제 아내를 사랑하고 제 아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하고 하는 그 모습들이 제 안에 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고 나니까 제 아내를 향한 집중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집중하며 나아갈 때 제 고백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이제 안 싸워요. 싸우더라도 금방 풀려요. 제가 이제 제 아내에게 정말 좋은 말만 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고 나니까 다시 아내와 다투기 시작합니다. 다시 아내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아내와 싸우니까 2박 3일 동안 풀지 않는 저의 모습을, 저의 이기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의 연약함입니다. 어쩌면 그런 연약함은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있을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결단합니다. 내가 다시는 이렇게 하려야지. 내 힘으로 결단해보지만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노력해도 내 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나의 기도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내 기도의 헌신, 내 시간에 대한 헌신이 주님 앞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없이는 우리는 결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 없이 이웃 사랑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기도 없이 영혼 구원하여서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백합교회가 영혼 구원하여서 제자 삼는 교회로 세워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도 없이 이런 교회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한번 힘써 봅시다. 우리 기도하도록 함께 노력해 봅시다. 어려운 것도 다 압니다. 기도, 목사이기도 힘듭니다. 정말 힘들지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의지가 필요합니다. 믿음을 향한 그 의지. 내가 새벽을 깨울 수 없다라면 도무지 내가 내 건강 때문에 내 시간 때문에 내가 새벽을 깨울 수 없다라면 하루 중에 어떤 시간이라도 괜찮으니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해 봅시다. 저는 오늘 선포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이제 기도 음악을 하루 24시간 다 틀어놓으려고 합니다. 어느 시간이라도 괜찮으니까 교회에 기도 음악이 틀어져 있으니 그 시간에 나와서, 내가 정한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기도 음악 절대 끄지 마시고요. 기도 음악 제가 늘 틀어놓겠습니다. 절대 끄시지 마시고 기도 음악에 나오는 그 이전에 나와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을 우리가 꼭 가지시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 삶은 이제 세상에 감동을 주는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